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중직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일어났던 그 치유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들이 낫고요.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이 글자 속에 감추어진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일은 기도가 없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찬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렇고 빌립이 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심한 박해 속에서 심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와 이 빌립이 깊은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환경과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배경으로 회복되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영혼 문제를 해결하는 망대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영원한 문제지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늘 치워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정말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또 삶의 치유가 되고 무능이 치유가 되는 그런 치워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으로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다민족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힘을 얻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정과 강북 600만 영을 살리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기도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고 교회 속에 이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산업 속에 직업 속에 이런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루에 3차례씩 여러분의 집중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에 낮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적게 하지 말고요. 기도를 적게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뜻을 정하세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새로운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기도에 내가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오직 전도이고, 오직 전도에, 오직 기도에, 그죠. 오직 치유에 집중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 산업인들은 기도 속에서 산업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비밀을 가진 이렇게 지도자들이 또 엘리트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지교의 망대가 응답이 올 건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 당위성이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에서요. 첫째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해가 갈수록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였던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3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이요, 증가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7%였던 사람들이요, 지금 40%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지금 또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약을 먹는 학교가 증가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요,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한국이 괜찮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과 자살, 마약 문제가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계속 전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외 원조를 중단을 해서 에보라든가 엠폭스라고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될까 봐요. 지난 3월 8일,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원조가 예산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공항과 검문소에서요, 전염병 감염 검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백 마리 소들이요, 국경을 너무 막 치고 들어온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무섭지만은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기꾼의 영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요, 사기꾼의 영이 온다니까요. 불신앙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불신앙에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주가 오면은요, 그 저주가 옆에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축복을 받잖아요. 옆 사람에게 영적 상태가 전달이 된다니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잖아요.
지금 이 영적 전염병이요, 너 나가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 범죄자, 특별한 종교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권세자들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요. 이 사단이 범죄자들을 사로잡고 있고요. 특별한 종교인들을 사로잡고 영혼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권세자는 힘이 있는 자들을 말을 하잖아요. 각 분야의 권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렇게 한 소복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명의 천사로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요.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을 주는 척 하면서요, 신앙을 뺏어가 버리고요, 언약을 뺏어가고 예배를 뺏어가 버리고요, 그런다니까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써서요, 흑암 문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이럴 때 교회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미래의 재앙을 지금 막아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그래요. 왜 우리가 언약 잡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미래의 재앙을 막으려고요. 교회가요, 멍하니 그대로 있으면 유력교회처럼요, 인재들을 빼앗기고요, 교회를 빼앗기고요, 경제를 빼앗기고요, 막 그럽니다. 교회가 아무런 영적 힘이 없으면은 다 빼앗깁니다. 그 영적 힘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은요,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드리고 목회자를 돕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요, 못해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공부도 안 됩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뇌에 힘도 없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 힘이 없으면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을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고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시험 들지 않고, 그래서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작은 여러분들이 뜻을 딱 정하세요. 나는 기도를 적게 하지 않고 많이 하려고 여러분이 다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에 그냥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이 본론에서요, 기도 응답을 받는 중직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중직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초대교회 때 7명의 중직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한 사람이었고요, 지난주에 스데반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 한 사람, 기도를 아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세계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막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솔로몬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솔로몬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요, 무엇을 선택했느냐면은 각 나라에서 후궁을 데리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후궁의 숫자만 몇 명이냐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후궁들이 왕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진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궁들이요,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산에 있잖아요. 산당에 가가지고요,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솔로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힘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큰 문제가 터지는데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남북하고 똑같아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 그래요. 북쪽을 10지파가 가고요, 남쪽을 남유다는 2지파예요.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스라엘,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사건이 터져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웃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세계 노예 시장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세계 노예 시장에 있던 남자들을 북이스라엘 땅에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남자들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저들 잡종이라고, 저것들은 개라고,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은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요, 외곽지대로 딱 돌아서 가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성에, 이 흑암의 땅에 복음이 없고 예배가 없고 언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백 년간 내려오면서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마리아 성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요, 다 방문하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요, 예수님이요, 딱 방문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요, 그렇죠, 수가성에서 낮에, 그것도 정오에
아침에는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많으니까 오지 못하고 낮에 물 길리러 온 여인 하나가 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래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은 유다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요구를 하느냐,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이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길래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내 동댕이 치고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 많은 수가성 있는 여인들 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 듣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언제 일어나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데 별 도움이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가 놓쳐버린 이 사마리아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인가? 그게 여러분의 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다민족일 수도 있고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땅이 우리의 사마리아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있잖아요. 사람들 그들 양식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해결. 그렇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 사마리아 땅이 수백 년간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이번에 부활절 생명 초청단체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 237의 띠를 가진 자,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그 237의 띠를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언제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여인이 그래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예배에 대해서 묻는다니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수백 년 동안 빛이 없고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고 예배가 없고 그렇잖아요.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복음을 받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영혼들, 자기 동족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인식으로는 상대를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빌립은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이 전하니까요. 빌립 중직자가 전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는지, 얼마나 갈급했는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일심으로 들어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렇죠. 복음만 준 것이 아니고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근심밖에 없었고요. 슬픔밖에 없었고요. 한밖에 없었고 재앙밖에 없던 그 사마리아 땅이에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감난산에서 그렇죠.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유다의 복음이 증거될 거야. 그 사마리아 땅에 그 복음이 증거될 거야.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온 땅에 증거될 거야. 그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마리아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언 성취로 복음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요. 그렇죠?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요.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재앙을 내다보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 안 합니까? 바울이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해당으로 가고 소원에 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미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증거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들은 시대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을 회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잖아요.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서 막 장사를 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요. 돈을 바꿔주고 아이들의 뜰에 아이들이 없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어떻게 너희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이 치유의 집, 그렇잖아요. 예배의 집, 진리의 집, 이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너희들이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상을 얻고요. 막, 지금 그래요. 채찍을 만들어 때리고 막 그래요. 그 자비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그렇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치유의 뜰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고 회복을 해서 세상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대 교회 안에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후대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기능 서밋으로 세워지고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이 아이들이 세계보는 언약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성공을 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담고요. 이 세 가지 뜰을 언약으로 담고 24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정신 문제가 삶이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로부터 치유되고 의정과 강복을 복음하는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고 땅 끝까지 복음화가 되는 이 말씀 성취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제가 학생 때 읽은 책인데요. 신학생 때 읽은 책인데요. 거기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 봐 이 말 쓰고 있어요. 이 말 전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이 영혼을 전도하는데 열매가 적은 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 것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녀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시고요, 많은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시고 새벽 기도에 도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팀이 일어나고 밤 기도팀이 일어나고 종후 기도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야 할 세 가지 망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237과 5천 종족 살릴 나의 기도 망대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후대 살리고 치유하는 기도의 망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정과 강구 600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237과 5천 종족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전도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잘해 주세요. 살리세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요, 오직 전도하고요, 오직 후대 살리고 오직 말씀 운동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빛의 경제를 놓고 여러분 전문성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문제를 해결한 망대, 기도 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결단하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 중직자, 산업인들,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의정부와 강북 600만 영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237 5천 정도 살리는 아버지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